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꼭 말씀을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중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야 살아요.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강을 거룩한 강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신성시하고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몸을 그 강에 던지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그 강에서 또 모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강물을 떠서 인도에 가서 현미경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강물이 시체와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었고 현미경에는 병을 일으키는 독한 세균들이 많이 보였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강물을 끓이기 전에는 먹지 말고 피부에 좋지 않으니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그 강에 씻지도 말라고 인도인들에게 여러 번 충고를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을 모독한다면서 세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미경을 떼뜨려 버렸다고 소리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길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많은 정보의 뉴스를 보고 들어오고 살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강건한 말씀이라고 소리예요. 강건한 말씀의 말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전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듣는 인격을 매우 중요하다고 소리예요. 나의 체험된 경험으로 인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경청하고 집중하고 청종하며 순종할 때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날 때 또 먹을 물이 없듯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분별이란 참 쉽지 않다고 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그럽니다. 요새 교회 잘못 가면 큰일 나요. 쓸데없는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무슨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해도 거기에 연예인 얼굴을 보러 가고 목사가 코미디 하면은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좋아하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잘못 가면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지옥에 간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잘못 가면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목사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보면은 그럽니다. 화 있을전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에 너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 자도 전부 못 들어가게 한다고 소리입니다. 자기들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 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들어가려는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어. 모두 교인들이, 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공동성경에는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들어가려는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위선자들이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현대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들이요. 천주교 성경에는 뭐라냐? 불행하여라. 너는 위선 율법학자들이 너희가 과부의 가산, 재산을 등쳐먹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길게 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달달 받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다른 큰 죄를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아주 기도를 멋지게 유창하게 합니다. 목사들이. 남이 살림을 다 등쳐먹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교인들 살림을 다 등쳐먹고, 위선자들이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면서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들어 온다 그 소리예요.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면서 개종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데려다가 아주 잘못된 대로 세뇌를 교육시켜가지고 배나 악한 자식을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거기에 빠져들 못 나오네요. 새 번역 성경에도 그럽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잘못 만들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새 번역 성경에는 그럽니다. 너희 성직자들아, 목사들아 그럽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목사직으로 맡기지 않겠다. 성직자로 맡기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목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안 해버려요. 자기가 목사하고 뭐 성직자라고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버려. 그런데 오늘날 자기네들 한번 목사하면 영원한 목사라. 잘못해요. 하나님께서 쓴지 안 쓴지를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 달려가구나. 너희가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마다하니 나도 더 이상 너희의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목사라고 인정 안 한다고 소리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줄 일을 잊어버리겠다. 그 교인들한테도 복을 안 주겠다고 소리입니다. 너희 자녀들이라는 것은 제사장한테 말하는 소리인데 오늘날 목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도 그럽니다. 내 백성이 너를 알지 못하니 망했다 그랬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망한다고 소리예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사실은 나의 성직을 목사직을 맡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목사예요? 잘못 가르치면서 목사입니까? 안 맡긴다고 소리예요. 너희 하나님 율법을 내게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네 교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닌 사람들도 지옥 가요. 분명히 성경에 그러잖아요. 또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 그러므로 그는 제사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고 씁니다. 그는 단지 모든 성도들의 인원이 뿐이요. 목사도 성도와 같다. 인원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설교를 유창하게 하여 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제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늘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이단이 아니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모두 쪽이 지금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이단들은 다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참종이고 또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이고 이단들은 다 큰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넘쳐나는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나의 지식이 머리를 비우고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내 지식을 머리에서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신약 성경 말씀에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라 하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돼. 그리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삶에서 힘을 모든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을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실천하도록 한다고 소리요. 자발적으로.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세워요. 모두들 그렇게 한다는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겠다 그랬는데 담배를 또 탁 물어피면서 하나님 내가 담배 끊으려고 했더니 손을 피네 그럴 때 하나님 이마 무슨 담배를 펴? 하고 딱 담배를 빼서 가면은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않죠? 내가 스스로 끊어야 돼.
스스로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일러주시고 하나님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 듣고 배우는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생각이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자. 스스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개혁성경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5장 9절, 6절에도 우리가 보는 성경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개혁성경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 그 하나님은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라 하노라 그랬어. 신들이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확실히 알아야 성령 받았다 하니까 어떻게 받은지 몰라. 말씀을 지키면 신이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임한 자는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니 또 성경이 거룩하게 거룩을 깨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책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누구든지 깨뜨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지키라 그 소리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는 말씀이 계셨고 처음부터서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현대의 성경에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 이제 확실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본래 천지 창조가 하나도 되기 전에부터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이 처음부터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래도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모든 만물이 그분이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을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어.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전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빛이라고 써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요. 말씀 지키면 그 이상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런데 현대 성경에는 뭐냐면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그래요. 귀한 말씀. 우리가 바르게 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빛이라고 써입니다. 이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문제야. 교회 다니다 헛다녔어. 말씀이 내 안에 비쳐서 말씀이 보니까 내가 이 귀한 말씀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내가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엉뚱하게 다녀. 잘못 다닌단 말이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그렇고 또 개혁성에도 개정성에도 그럽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달지 못하더라고 했어. 깨달지를 못하니까 문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깨달지도 못하고 받아들일지도 몰라.
말로는 여기서 아멘 아멘 한 것 같아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고 소리입니다. 눈물 뿌도 기도하면 뭐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그 빛을 이긴 적이 없어. 자기 어둠으로 꽉 차 있다고 소리입니다. 이기지는 못하고. 행하여야 복받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2명의 점탕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이 확실했어. 12명의 점탕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점탕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그 땅에 무시무시하더라. 거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자신들을 메뚜기가 같으니 그 땅을 취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10명이 말만 믿고 모세와 아론에게는 왜 땅으로 인도해서 원망도 하고 애굽 땅에서 죽어갔으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소리요. 왜 모래사장으로 끄집어냈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하더라도 얻어먹는 것은 차라리 낫지. 몇 사람 말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있었다고 소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 근데 어렵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의지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믿고 행동했다고 소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인 것만 말했어. 등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말이야. 감히 우리는 깨면 안 되라. 등치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가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확실하다 하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바울복음 선교 회원들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어렵고 기쁜 일이지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인데 따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뛰어난 믿음과 명성을 가졌다는 궁극적인 반응과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다는 그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리예요. 그러나 이 두 반응 모두가 바람직하지는 않는다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의무라고 소리예요.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철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내 삶과 내 신앙의 참 주인 내가 아니고 참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것 철저히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주님의 증거를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나의 증거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한테 충고라 그 소리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설교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감동으로, 때로는 내면의 음성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믿음이 사람의 음성을 통해, 때로는 사건에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교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쩌겠다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해. 물론 기도한다 뭐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와서 배워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정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꿈도 꾸고 있는 사람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꿈은 자칫하면 꿈으로 처리하지 빗나갈 수도 많아. 그냥 꿈은 꿈으로 처리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앞서서 창조이시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로 여겼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100% 순종했다고 소리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했다고 소리예요. 셋째로 들은 다음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것보다 뭐라고 해요? 이중성격이라고 그러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데 평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도 그의 생에서 아주 그 중에서도 두 번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어. 절대 다윗 같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다윗도 2번 실수를 범합니다.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처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또 실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다시 그는 자신의 정욕, 욕심,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저버립니다. 다윗은 이 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버림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바로 회개를 했다고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 교만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대화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됐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을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음성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회개를 응답할 때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우리한테 책망을 할까요? 응?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책망해요? 우리가 책망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단치면서 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내가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다시 물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 탁 뺏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너 잘못한다고 바로 야단치면서 책망하면 좋겠어. 아니거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할 때 그때는 나를 위해서 한구나 하고 깨달을 빨리 해야 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우리가 교인들 보면 기도할 때 눈물 뿌려 기도해요. 회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진짜, 그죠?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 목사들도 기도할 때 막 울면서 기도해요. 감정을 잡아가면서. 그럼 옆에 사람이 따라서 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 아닙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정을 섞여가면서 그 돌이키는 초점을 맞지 합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다윗이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회개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죄로부터서 돌이켰다 그 소리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하지 않아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구하여 품목에 담아 몸에 열이 나서 따뜻해진다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다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처녀를 데려다 주니까 품으니까 따뜻해진다 그랬을 때 열왕기상 1장 4절에 처녀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제 철저하게 회개해버렸죠. 아름다운 아가씨를 처녀를 데려다 줬는데 잠자리는 안 했다고 소리예요. 이제 철저하게 바꿔버리죠. 안 할 때는 야무지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후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은 무시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무시해버리니까 성경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시해버려 안 들어. 행동도 안 해. 오늘날 또 오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이 강하게 말씀을 하실 것만은 제 마음에는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보지도 깨달지도 못할 때가 많았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강하지만은 강한 말씀을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들리는 귀, 복된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요, 듣는 마음도 은혜요, 듣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참으로 들은 귀를 가진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예민하게 듣게 하시고 저희 죄를 책망하실 때 속히 회개하고 순종하시고 삶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